궂은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적실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먹었던 때는 이제 코로나 때였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저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한 사상 초유의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 고민과 그 해답을 신학 공부를 통해서, 조직신학, 교리 공부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교리를 좀 더 공부해 봐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당시 맡고 있었던 열방교회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설교하기도 하고, 작년부 어른 성도님들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덧 5년, 6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은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열방교회에서 한 저의 설교를 돌아보면서 말씀 중심의 설교라기보다는 교리 중심의 설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나누기는 하지만 이제 성경 본문 해석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죠.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 기술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굉장히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로마 구석구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가 이방인들을 포괄하는 이야기로 번져가는 내용이 담겨있는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 책, 마음이 뜨거워지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어떤 교수님은 목회나 교수 사역에 조금 회의가 들 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완독하면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어떤 논의와 회의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결정한 회의가 벌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근원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그쵸? 골리앗을 비판할 때도 저 할례 없는 민족이 작아 이러면서 비판을 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지금 있는 장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기지, 거점으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그러니까 소위 정통 유대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소위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에게 들어왔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직접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자신들의 이러한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많은 형제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긴 하였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감동적인 사건이기는 하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옳은 일이냐? 과연 구약 성경에 이때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밖에 없었겠죠.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할례가 그 표지가 되어야 하는데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 없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소위 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소위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 이 겉으로는 이 맞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해석이 편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소위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 모양의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달린 것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 나는 것들이 가득 담겨서 쫙 그릇에 담겨 내려오더니 첫 번째 하늘로부터 나오는 있는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딱 보니까 여러분 네 발 달린 것들 그냥 누가 봐도 못 먹을 음식이네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금지된 동물들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 그 음식을 주님이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여태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잘 지켜왔습니다. 어찌 지금 와서 율법을 어기라 하십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에 두 번째 소리가 있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라고 거절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다 하셨다. 율법보다 하나님이구나. 그런가요? 이 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좀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말씀보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말씀보다 성령의 그러한 마음을 따라야 확장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질문을 던져보니 그것도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여 겪은 후에 누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봐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물리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아주 무서운 사람, 로마의 높은 지위를 가진 장군이 베드로를 만나고자 청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나 보다 알 수 있었겠죠. 그 사람이 만약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나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지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말씀에 보시면 1절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 훌륭한 사람입니까?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오라 명령하셨던 것이고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고넬료에게 탁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부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왜 만났어요? 무엇을 듣고자 하여.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이죠. 기도의 사람 고넬료, 구제를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 고넬료, 이 고넬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였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하자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씀 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이게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우리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때 당시에 성령의 임재는 가시적인 임재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에서 바람과 불이 임하여서 모인 사람들의 혀를 바꾸어 제2 외국어가 터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와 같은 현상이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벌어졌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 집안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말씀을 마치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시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이 되는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면요. 44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 구제의 사람, 경건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은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 구제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는 잠시 보류되었다가 고넬료가 복음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더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말씀은 뒷전이고 성령이 앞서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 말씀이 확정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성령이 말씀보다 앞서 가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가셔서 마음을 예비해 놓으실 수 있지만 결정타는 말씀에 있다. 말씀이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말씀의 확장, 말씀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8장 마지막 장면,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소위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있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러했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알겠다. 이방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지지해 준다는 거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된 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래, 너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워딩은 할례 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인 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하면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들에게서 엿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신기한 현상들을 앞에서 말씀으로 잣대를 대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현상인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의는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보니 받아들일 만한 일이야 라고 해야 이 회의가 종결이 되는 것이죠. 이 회의를 참여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통찰을 담아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단순히 할례를 권유한 것이지만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문제는 율법 준수에 달린 거야. 이렇게 치고 들어올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율법 준수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그래도 손꼽힐 만한 리더격의 사람이죠. 예루살렘 회의장에서 베드로의 이 언변은, 베드로의 의견은 아주 기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아직 말씀으로 이 회의는 끌어가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통찰,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죠. 이 회의가 바르게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에 베드로보다 큰 역할을 한 사람이 12절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여겨지는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현상을 설명해 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다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말씀을 근거로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언급할 것 같은데 왜 아모스 한 명만 설명했냐? 성경이 편집했냐? 뒤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잘랐냐? 혹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면 아모스서는요, 소선지서, 12소선지서에 포함되는 책이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거를 한 권으로 보지 않고 소선지서라고 한 권으로 통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소선지서 말씀에 보면 하면서 이제 소선지서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죠. 그 중에 소선지서에 보면 하면서 아모스 한 명만 인용해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의 말씀과 실제 아모스가 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완전히 똑같이 인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는 왜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 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관심사긴 한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인 표현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다윗의 집을,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인데요. 왜 다윗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 왕가는 매우 초라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장막이라는 좀 더 초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냥 다른 이유에서, 긍정적인 이유에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무엇을 기업으로 얻게 한대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지경까지, 이스라엘 지경까지만 내가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다윗의 통치는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된대요? 에돔의 어느 지역과 만국을 기업으로 포괄하는 지경으로 회복할 거다. 이건 회복이 아니죠. 거의 업그레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 고정된 형태의 집인데, 다윗의 장막, 텐트라고 하면은 뭔가 땡기면 늘어날 것 같고, 그렇죠? 유연하고 스트레치되는 그러한 확장의 의미를 담아서 주님이 이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시지 않았겠는가. 또한 다윗의 통치가 이렇게 열방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일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죠.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어떤 세련되고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소박하고 평범한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데도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시적이고 더 문맥에 어울리는 의미에서 장막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좀 번역을 하죠. 나름 해석을 하면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이 오늘날 당장 계획을 바꾸셔서 나 이제부터 이방인 하나님의 나의 백성 삼을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아까 베드로도 무엇을 말했죠? 오래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하면서 이 지금 이방인 구원의 사건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의 성취다라는 것을 아모스가 말했다. 아모스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예로부터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아포 아이오노스라고 해서 from eternity,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을 작정하셨다. 단순히 오래 전에 이것을 작정하셨다라기보다 지금 from eternity, 영원으로부터 누구를 구원할지를 주님은 작정해 놓으셨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로부터라는 이 번역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예요. 영원으로부터 작정하셨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1절도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바른 번역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구원, 누구를 구원할지를 영원에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원이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다. 네, 뭐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다. 시간을 양쪽으로, 과거로 쭉 늘리고 미래로 한없이 늘리는 그 상태를 영원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생각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시공간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때는 시간이 아닌데 그때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시간을 조성하시기 전에 시간을 초월하여 누구를 구원할지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시간 속에서 이루신다. 이게 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뇌로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뭐 알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시간에서 실행하신다. 여러분, 도르트 신조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학론파들이 여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의 선배들이 그들의 논지를 5가지로 요약하여 반박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부분 중에서도 6조와 7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내용이 좀 많지만
우리 초록색 글씨 부분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초록색 글씨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데 그러한 일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에게는 선물로 주시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지를 작정하시고 역사의 시간이 흘러갈 때 영원에서 작정하신 그것을 시간 속에서 시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의 개념을 무한한 시간의 연장으로 보지 않아야 우리 이 윤석준 목사님, 이 견고한 확신 도르트 신조 강해를 쓰신 윤석준 목사님은 그렇게 영원을 시간 연장이 아닌 시간 초월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더 담보가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느냐? 여러분, 작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이 피조물 시간 안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선후 관계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시행한다. 뭘 먼저 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시간을 초월해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냐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되 시간과 관계없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여지실 수 있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운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좀 논리를 끌어간다는 것인데요. 신자에게 죄의 영향력은 하나의 쇼가 아니다. 실존적인 문제다. 여러분,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누구는 믿음 안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다 의미 없어. 내가 노력하든 말든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은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상상력일 뿐인 것이지 실제는 시간 밖에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죄와의 싸움과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효한 선택이 된다라는 논리를 세워 가더라는 것이죠. 잘 어려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일단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책임을 물으시고 여러분 예정론인데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합당한 일로 여기신다고요. 결론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운명론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예정론과 운명론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론이 받는 일반적인 비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아무리 흥청망청 살아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정론에 대한 보통의 비판이죠. 일단 이 말은 굉장히 잘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산다고 구원받고 내가 윤리적으로 못 산다고 구원에서 탈락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행위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뭐의 유무로 결정됩니까? 믿음 유무로 결정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언제 말합니까?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복음이 역사적인 현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할 때 너는 좋은 나무니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 이후에 행위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순서를 행위의 문제를 구원 앞에 둬서 네가 잘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너를 영원에서 작정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는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선택을 하며 살아라. 혹 너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나의 행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저는 여전히 가망이 없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한 것을 변개하지 않으신다. 우리 7조의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선택은 시작. 선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인데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전히 은혜로 어떤 사람들 곧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래의 순결함을 상실하고 죄와 파멸로 떨어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 믿는 것은 이제 너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야. 나는 충분히 자비를 베풀었어.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 아니니?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열어주었으니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너희의 선택.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사람을 작정하셨다. 그 사람이 구원에 통과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인생에서 믿음 후에 겪는 나그네의 삶의 그 곤비함을 다 견디고 버티도록 주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내하게 하사 반드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요, 확정된 숫자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아세요. 몇 명 구원받을지 아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숫자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누구 상륜이 철수 누구 인격으로 몇 명을 구원하실지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세요. 구원받을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어 구원하시고 그 선택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조건을 정하시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자녀 삼겠다 하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를 구원할지를 선택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디도서 3장 말씀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 우리도요. 지금 구원받은 나도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속은 자고 여러 정욕과 행락에 뭐하는 자예요? 쾌락의 종노릇하는 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나를 막 사로잡아 삼키는 것처럼 노예 같은 생활을 살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가 나요. 피차 미워하는 자가 난데,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자였는데, 여러분 4절 5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조건을 딱 베풀어 놓고 넘어오는 자, 만족하는 자, 내 자녀야,
아니라 그 조건에 한참 못 미치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구원의 이유예요. 사람 사랑. 선택 교리 안에는요, 여러분, 사람 사랑이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선택 교리 안에 있어요. 조건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 사랑하시어 택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성도는 비로소 위로를 받죠.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 어떠한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택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여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랑하셨나요? 얘는 나중에 박사가 되래야, 얘는 나중에 큰 일을 할래야, 나는 다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 아주 자격이 충분한 자야.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이런 건 다 참아도 너는 지금 나한테 선을 넘었다. 거저 받았는데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조건은 무슨 조건이야? 사람 사랑. 선택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렵죠. 하나님이나 가능하겠다. 어렵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흥왕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편협한 말씀 해석의 틀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정리되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흥왕을 사모하신다면 말씀 흥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를 새롭게 하시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영원에서 작정하시고 시간에서 이루시죠. 영원한 일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며 초월을 말한다. 초월적으로 작정하신 바를 시간 속에서 이루신다 하실 때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여 태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인 것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감추어진 작정이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는 작정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낭망치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십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사람 사랑을 나타내사 택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선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 사랑 전하는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교리를 알수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현실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붙잡으심으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